계속 이어서 시편 25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 눈길이 항상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구절은 12절부터 쭉 이어진 다윗의 묵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 묵상 중에 그가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눈길을 항상 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집중하는 사람은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16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시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고통이 크니 주께서 나를 곤경에서 건지소서. 아멘.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셔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얼굴빛을 가리실 때가 있으며 그들에게 베푸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거둬질 때가 성도에게는 제일 외롭고 괴로운 때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제 아무리 기쁜 일을, 즐거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두움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없는 생활은 정말로 무엇을 해도 무의미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이란 것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계속 풍성히 베풀어질 때에는 그 귀중함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상태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또한 나에게 원래 있었던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단련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겸손하고 성숙한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가리우시고 빛을 거둬가실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16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시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마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예정과 선택은 결코 변치 않으며 그분의 언약 역시 파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어서 괴로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나에게 오느냐라는 말씀을 성도에게 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은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것, 즉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염치나 면목 없음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큰 죄인이라서 아무런 면목이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죄인됨이나 나의 온갖 죄악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온갖 죄악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그분의 의로 덮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더러움을 조금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시어서 우리를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이 완전한 의인인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크니 주께서 나를 곤경에서 건지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또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고통과 근심과 슬픔 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와 같이 부려먹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이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야 하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고통을 깊이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가 나와서 그 고통을 아뢰며 호소할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며 또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직접 아시고 직접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그분 사이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두셨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고통을 원래 다 아십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모두 직접 몸을 통해서 겪어보신 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우리의 그 어떤 고통이라도 그분께 다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겪어보셨으며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과 어려움들 역시 다 예수님께 아뢰므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마지막인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비참함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과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말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골똘히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떤 더러운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슬퍼하고 먼저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행동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의 죄인됨, 나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력하며 무가치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이 비참함, 자기 본성의 이 비참함을 자각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그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게끔 그 모든 인생의 소망을 먼저 끊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의 비참한 본성을 알아야만 자신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편의 저자인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은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뢰었고 비참한 죄인인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어서 간구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써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장차 이루실 구속을 의지함으로써 구약시대의 다윗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에 의지하여서 기도에 대한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더 깊이 알게 달라고 간구하시고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도 20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